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4년 우리 첫 주일 예배인데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우리 축복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일의 주인공입니다. 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이번 올 한 해 주신 우리 원단 말씀 같이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1절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네, 오늘 2014년 신년 첫 주일 첫 예배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1월 1일 신년을 맞이해서 제가 이렇게 잠깐 뉴스를 보는데 전국의 해돋이 이 장소에 그 해돋이 보려고 수십만의 인파가 몰려들었다라는 그 이제 뉴스를 제가 보면서 사람들이 그 와가지고 전부 다 마음의 소원 그 안고 와서 그 해 떠오르는 거 보면서 이 소원을 이제 빌었다 이제 그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소망과 희망을 품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출발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작은 그들의 시작과는 다르지 않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는 거죠. 불신자들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소망을 붙잡고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시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는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응답의 축복을 여러분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2014년도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번에 주신 말씀의 언약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물된 동산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이란 말은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은 이 물된 동산이란 말은 성경에서 에덴을 별칭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한 해 주실 물된 동산의 은혜가 과연 무엇이냐? 그 은혜는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즉 다른 말로 강단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소 문지방, 즉 문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근데 그 물이 흘러가는 것을 따라가 보니까 강으로 바다로 막 물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와 수많은 나무와 생물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다까지도 완전히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소란 말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강단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 고기,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더라. 무슨 말입니까? 올 2014년도에 나를 살리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2014년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 목표를 가지고 왜? 새해니까 2014년도에 마음대로 각자 나름대로의 마음의 소원과 이런 걸 다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말씀 안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시작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 속에서 시작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성막이 뭐죠? 교회 예배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한가운데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 언약궤가 따라갈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밤에 추운 날씨에는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지켜주십니다. 광야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막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옷이 떨어지고 신발이 헤어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 이게 기적이잖아요. 아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데 어떻게 옷이 안 떨어집니까? 신발이 어떻게 안 헤어집니까?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 따라갔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체험하겠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겠다. 말씀이 가는 곳에 어떻게 합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언약궤가 지나갈 때에 요단의 물이 멈췄습니다. 언약궤가 지나갈 때에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의 언약궤를 붙잡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홍해와 요단과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출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신년 첫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말씀 따라가겠다. 하나님, 저는 오직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는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영혼 속 깊이 어떻게 되냐? 각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각인이 뭡니까, 여러분?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냥 말씀 좋아. 이번에 너무 좋잖아요. 물된 동산. 그냥 상상만 해도 기쁘잖아. 일단 물된 동산. 물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샘의 형통의 축복. 뭔가 이 말씀만 생각하면 2014년도에 뭔가 대박이 터질 것 같아.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될 것 같아. 물된 동산, 샘의 형통. 그렇게만 생각하면 결국 여러분이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고 태풍을 만나버리면 말씀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기억도 안 나, 나중에는. 물된 동산 어디 간지 없어. 그래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영혼과 신비 속에 깊이 새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판에 새기라. 즉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달려가면서 읽으려면 어느 정도로 새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곧 3월달이면 또 현장이 시작됩니다. 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현장에 나가면 막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내가 말씀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면서도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2014년 마지막 끝까지, 결승점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새기라는 겁니다. 새기라는 겁니다. 그게 각인입니다. 각인이 되려면 말씀을 뭐하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각인된 말씀이 뭐냐?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2014년 여러분 아마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내 인생의 방향, 2014년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이 어디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각인된 말씀 속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형통의 역사, 평탄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한 달 동안은 계속 말씀 들으세요. 계속 말씀 들으세요. 너는 물된 동산과 물이 끊이지 않는 샘의 형통, 이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본부를 통해 주신 우리 일심 전심 지속, 이 말씀을 시간 날 때마다, 저도 지금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무조건 이어폰 꼽습니다. 계속 말씀 들어요.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꾸 제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요게 딱 생기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정말 올 한 해 나에게 물된 동산의 은혜를 주시겠구나.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형통을 주시겠구나. 언제? 말씀을 자꾸 듣는데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근거 없는 확신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 확신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 들으세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무한 반복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 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 내 무의식 속에 말씀이 딱 뿌리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일이 나는 거예요.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넘쳐나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날 것이다. 여러분 수도꼭지 막 물 쫄쫄쫄 나오는 그거 말고
여러분 소방호수 아시죠? 불 났을 때 소방호수 물 엄청 막 몇백 톤의 물이 팍 쏟아지잖아요. 그런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요즘 겨울철이니까 저희 집에 화분이 몇 개 있거든요. 여름에는 이제 뭐 덥고 시원하니까 물 자주 주고 막 할 수 있는데 겨울은 좀 춥고 또 귀찮잖아요. 이거 움직이기가. 물을 안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나무 가지 잎이 막 다 비틀어 마른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나를 잡아가지고 물을 딱 줬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시들었던 쪼그라들었던 잎이 활짝 펴지는 거예요. 와, 이 물의 위력이 이만큼 대단한 거예요. 죽었던 나무가 살아나더라니까, 물만 줬는데.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2014년 나를 살리는, 내 영혼을 살리는, 내 현장을 살리는, 나의 학업과 직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어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2014년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도 살아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행복 바이러스가 있다. 그럼 여러분을 만난 사람에게도 그 행복 바이러스가 전염돼요. 전달돼요. 그럼 그 사람도 등달아 행복해져. 그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슬프고 짜증나고 불신앙, 염려 막 그러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막 왠지 신경질나고 짜증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흘러넘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미나가 그 간증을 했잖아요. 미나. 그러고 보니까 이름이 진짜 그렇네요. 물하자라. 제가 오늘 미나가 간증한 걸 보면서 미나가 94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호기수처럼 지난해 여기 앉아서 그 코 올리면서 새내기 철없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구호기수들도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작은 자 같고 연약한 자 같지만 1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도 저렇게 여기 서서 당당하게 내 학교 현장에서 캠프하고 캠프 보고서를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보니까 전도 대상자가 10몇 명 되는데 그중에 복음 들은 친구에도 벌써 6, 7명이 넘어요. 아, 감사하죠. 그 복음 들은 친구하고 다락방도 하더라고. 복음 편지도 하고. 제가 그거 보면서 분명히 1년 전에는 되게 보기도 연약해 보이잖아요. 그 미나 언니는 막 조지타운 대학 다니고 막 엄청 잘 나가거든요. 근데 미나는 이제 또 조금 언니하고 비교되는지 좀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내가 대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 딱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 친구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가 있고 다락방 하려고 마음을 품고 있고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시는구나. 우리 구호기수들도 저렇게 멋있는 여러분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축복을 받은대요.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면 넘쳐가지고 다른 데 막 갈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의 풍성한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뭐냐면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다른 걸 붙잡는 게 아닙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내 계획을 붙잡으면 그 계획은 내 계획이기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니까. 왜?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 내가 말씀 붙잡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도 첫 시작하면서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귀한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드디어 저와 여러분에게 샘의 형통, 이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뭐 한다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사철사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즉 이 축복 형통을 받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언제 했느냐? 다윗이 왕이 돼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왕이 되어가지고 왕궁의 크리스탈 그 황금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 고백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고백을 언제 했느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막 쫓아오고 있는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아니 부족함 많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쫓겨다니는데 도망자 신세인데 부족함이 없습니까? 많죠. 근데 다윗은 반대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마찬가지로 여호와가 여러분 인생의 목자가 되면 여러분도 부족함이 없는 이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문성을 축복하신다니까.
물된 동산의 이 풍성한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전문성 현장에 제일 먼저 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뭡니까?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직장, 이 모든 게 전문성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어떤 형통을 주시느냐? 창세기 26장 19절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이 셈의 근원을 주셨더라 나와 있어요. 근원. 여러분, 그 당시는 이스라엘은 목축 사업이에요. 목축 시대입니다. 유목민이, 즉 양떼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땅은 척박하잖아요. 사막 땅이잖아요.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재벌은 뭐냐? 우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재벌입니다.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오니까 옆에 있는 힘 있는 목자들이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삭이 뺏겨가지고 또 옮겨가서 또 우물 파고 또 물이 나오니까 또 뺏겨서 또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시느냐? 셈의 근원을 주셔버린 거예요.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끊이지 않고 솟아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전문성 가운데 축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전문성 현장 가운데 임하면 근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학업 현장에 이 물된 동산에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모든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네, 삑살이 났네. 새해 첫 해인데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축복이 막 셈의 근원의 축복이 막.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우물에 근원을 쥐고 있는데 누가 덤빌 겁니까? 아무도 이삭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 12절에는 더 기가 찬 말씀이 나옵니다.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를 얻었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100배. 여러분 100배 생각만 해도 기쁘죠? 100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땅이 어디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신 거란 말이에요. 즉 이삭은 늘 말씀과 언약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셈의 근원과 100배의 축복을 이삭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문성, 여러분의 학업과 직장과 업과 모든 전문성 현장, 또 모든 재수 현장에 이런 이삭에게 주셨던 근원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문성이 어디로까지? 이제는 유일성으로까지 가야 됩니다. 유일성이 뭡니까 여러분? 다니엘 1장 20절 말씀 뭐죠?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이야. 그 당시 바벨론 세계 최고 강대국입니다. 지금 따지면 미국이에요. 거기에 박사와 술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뛰어난 인물들이 많겠어요. 그 뛰어난 박사와 술객보다 몇 배? 10배 뛰어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빌 게이츠하고 얼마큼 차이 날 것 같아요? 저하고 워런 버핏하고 얼마큼 차이 날 것 같아요? 저하고 스티븐 잡스하고 얼마큼 차이 날 것 같아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종이 한 장. 아우 비웃네. 진짜라니까요.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근데 이 종이 한 장 차이로 그는 아이폰을 만들고 저는 그 아이폰을 못 만들고 쓰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얼만큼 박사와 술객보다 10배란 말은 무슨 말이죠? 못 따라온다. 따라오지 못할 정도, 아예 게임이 안 될 정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아웅다웅 싸우고 있다, 경쟁하고 있다. 그건 이미 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가 못 따라올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으로 싸운다. 여러분, 강서구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벗어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나는 내 학업과 내 전문성에 하나님의 유일성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나라를 벗어나서 앞으로 3단체와 모슬렘과 유대인과 저 프리메이슨까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하겠다. 여러분 UAG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프리메이슨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슬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 6살 때부터 이미 우리보다 10배 앞서 있는데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내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 복음의 유일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학업과 일과 전문성에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셈의 형통. 어떻게 하면? 물된 동산 은혜가 임하면 된다니까요. 이 응답을 여러분이 올 한 해 꼭 맛보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뭡니까?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다 잘 되고 싶죠. 성공하기 싫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잘 되고 싶죠. 다 잘 나가고 싶죠. 그럼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겠냐? 관건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해요.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맞아야 된다니까요. 내게 주신 학업과 직장과 이 모든 전문성을 가지고 나는 뭐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연봉 많이 받고 학점 잘 받아서 내가 그냥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사고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거 열심히 해봐라. 하나님 그건 신경 안 씁니다. 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게 주신 직장과 그 업과 그 전문성과 그 학업을 가지고 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2014년도에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물된 동산의 이 생명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나는 내 업에 최선을 다하겠다. 최고가 되겠다. 방향 맞춰보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길 원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길 원한다. 가장 멋있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에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이 분명히 뭘 주시느냐? 증거를 주실 겁니다. 증거 주십니다. 아니 내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증거 안 주시겠습니까?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내 목적과 내 야망을 위해서 하니까 증거 안 주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결단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쏟아 부어주시죠. 증거. 이 증거가 오면 뭐 하면 됩니까? 이 증거를 가지고 나는 뭐 하겠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됩니까? 원래 이게 내 실력이 아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너도 그래서 이 예수를 믿어라. 너도 이 그리스도를 만나봐라. 그게 전도잖아요.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어쩌고저쩌고 막 헷갈려. 그 성경 구절도 이게 뭐가 뭔지.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 학업과 내 직장과 내 업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를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2014년에 우리가 또 본부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전도자의 일심.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도 그렇죠? 일심. 일심이 뭡니까, 여러분? 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심이 하면 다른 말로 저는 오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이 그리스도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요? 이 딸을, 지금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봉사도 열심도 노력도 아니고 오직 모든 문제,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을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앞에 자존심 먹고 다 내려놓고 그대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살려달라고. 그걸 보고 일심이라 얘기합니다. 일심. 오직의 믿음이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2014년도에 여러분이 가는 걸음 앞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때로는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한 마음, 그리스도의 일심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일심을 가지고 문제, 서론 다 뛰어넘겠다. 그걸 보고 전도자의 일심이라 얘기합니다. 이 일심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그럼 전심은 뭡니까? 전심이란 말은 생명을 걸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방 여자가 예수님이 심지어 개 XX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또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 시끄럽고 방해되니까 너 저리 가라고 이렇게 핍박을 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낙심해서
뭐 예수님이 왜 저러냐고, 막 제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교회가 왜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시험 들고 나가 떨어졌겠죠. 근데 이 이방 여인은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이 그리스도 앞에 생명을 걸겠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생명 거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께만 모든 걸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전심입니다. 전심. 2014년도에 여러분 어디다 생명 걸 겁니까? 썩어서 없어질 서론적인 거, 육신적인 거 거기에 생명 걸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자의 전심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거를 그냥 작심삼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루살이처럼 수시로 바뀌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것, 즉 미래까지 갈 수 있는 것.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11절까지만 읽잖아요. 원단 말씀 본문이니까. 근데 저는 13절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된 농산의 은혜와 샘의 형통의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비밀이 13절에 있더라고요. 13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면. 안식일, 성일 뭐죠? 주일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가장 즐겁고 그 안식일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면 내가 너를 땅에서 높은 곳에 세울 것이고 너희 조상 야곱의 기업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2014년도에 가장 먼저 나는 예배에 승리하겠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9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중요한 건 뭡니까?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더니, 번제가 뭐죠?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일심전심 지속으로 예배에 올인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예배 축복. 2014년도에 여러분이 가장 승리해야 될 현장이 어디냐? 예배 현장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 생명수가 넘쳐 흘러나오는 곳이 여기를 통해서 나온다니까. 여기를 통해서. 여기서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물이 지금 동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나는 서쪽에 가 있어. 물 나오겠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비행기 내려가지고 이제 어디 갑니까? 짐 찾으러 가죠. 근데 3번 게이트 가서 나와야 짐이 나오는데 혼자 7번 게이트 가가지고 하루 종일 왜 짐이 안 나오지? 누가 가져갔나? 아니 3번 게이트에 나오게 돼 있는데 혼자 7번 게이트에 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헛다리 짚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축복은 어디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근데 내가 여기에 없어. 그럼 이제 2014년 헤매는 겁니다. 2014년 또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 맛을 봐야 돼요. 히스기야 4장 12절에 히브리서 4장 12절. 히스기야가 아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수야 너무 웃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정수가 요즘 너무 예뻐지고 있고 너무 사랑스러워지고 있어가지고 웃어도 빛이 나네요. 정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의 종이장에 기록된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내 현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나의 모든 만남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당연히 성취돼야 되잖아요. 그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에 큰 응답을 여러분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결국 모든 것은 결론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 너무 좋죠. 생각만 해도 좋아. 샘의 형통 와 대단해. 그거 어땠다는 겁니까? 그래서요?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물된 동산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샘의 형통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저한테 편지를 갖다 놓고 갔더라. 그 편지에 보니까 본인이 2014년도에 결단한 2가지.
자기 인생을 새롭게 개혁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개혁다. 하나는 뭐냐? 새벽 예배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그 친구가 지난 2013년도에 새벽 예배 드렸거든요. 제가 봤어요. 오니까 보이잖아요. 근데 4월달 이후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약발이 떨어진 거지. 근데 2014년 또 결단한 거예요. 2014년만큼 내가 진짜 새벽 예배 앞에 엎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1월 첫째 주부터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가. 부모님하고 같이.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웬일일까? 근데 그 결단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리고 하나는 훈련. 훈련을 통해서 내 인생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편지 읽으면서 얼마나, 그렇지.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제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내 삶 가운데 정말 약속하신 그 물된 우산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래서 정말 2014년도에는 셈의 형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십시오. 무릎 꿇으라니까요. 그게 밤기도회입니다. 밤기도회 나오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나와서 아이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보면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너무 기뻐. 만약 내가 하나님이면 진짜 다 들어주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 안 시킨 것 같아요. 다 들어줄까봐. 너무 마음이 뭉클한 거. 저렇게 무릎 꿇고 눈물 넣어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모습 보니까 참 여러분 나오세요. 나와서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 제목 펼쳐놓고 하나님 정말 기도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과 붙으라니까.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과 붙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밤기도회입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여러분이 꼭 누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새내기 MT 이제 떠납니다. 우리 새내기들 설레이나요? 네, 새내기 MT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을 VIP로 모시는 겁니다. 가서 선배들이 다 고기 구워주고 먹여주고 쌈도 싸 먹여주고 막 여러분 아무 손가락 하나 움직일 필요 없어. 그냥 모든 걸 왕 모시듯이 VIP 모시듯이. 네, 딱 평생에 한 번 있는 기회예요. 9호 지나면 없어. 이게 마지막이랑 일평생에 마지막 한 번 있는 유일한 기회라니까. 아직까지 갈등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막 가기 귀찮고 뭐 내일 알바가 있고. 아니 그 기회를 왜 놓칩니까? 오늘 그 얘기 듣고 우리 중직자들도 막 가서 막 기도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다. 우리 장로님도 오시겠다고. 그 장로님들이 그냥 오시겠어요? 예,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예. 새내기 MT에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간, 원리스 되는 시간이니까. 저도 우리 새내기들하고 뭔가 1대1로 가서 같이 한밤 자면서 같은 방에 자고 자는 건 아니에요. 예, 같은 그 펜션 안에서 자면서 고기도 먹고 게임도 하고 여러분과 서로 이렇게 스킨십하고 뭔가 이렇게 좀 통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맨날 메시지 할 때만 보면 막 무섭고 막 과음 지르고 막 삑소리 나고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저 그러면 막 목사님 너무 따뜻하고 막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영혼 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예. 그럼 뭔가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하고 스킨십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갈등하지 말고 다 참여하세요. 참여해서 같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MT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 단기 선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1월 30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11시 58분에 현수막이 팍 내려오는데 내가 심장마비 걸릴 뻔했어. 그 현수막에 물된 동산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왜 우리가 갈 제주도 교회가 물된 동산 교회거든. 이름이. 내가 얼마나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던지 이거 말씀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막 떨려가지고 내가 물론 뭐 에이 목사님 그걸 또 뭐 끼워 맞추냐고. 예, 끼워 맞췄어라도 가고 싶어요. 그렇게. 끼워 맞췄어라도 응답받고 싶다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응답받는 귀한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도에 너는 물된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모든 랩런트들의 가정과 삶과 학업과 직장과 전문성 위에 오직 일심전심 지속으로 응답되고 성취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대학부 랩런트 지체들을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